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97번째 시간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웠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먼저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죠. 특히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많이 떠들썩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모든 통치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 4절부터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될까요? 한 분이신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의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뭐 치장한다고 해서 여자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입니다.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8절에서 지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디모데 역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속사람을 가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은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봐야 할 겁니다. 11절을 보면요.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요, 인간이 죄인이 된 게 여자 탓이고 여자나 애 낳는 걸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죠. 자, 이단교리나 교회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여성들의 개입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권면이죠. 여성이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나서지 말아라. 바울은 절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디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여인들이 또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또 브리스가 이 사람은 학문을 많이 습득한 여인이었죠. 아볼로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루디아 역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지도자였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여성 리더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다른 서신서의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했던 인물
그러한 것이 또 기독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골마 있는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서 조금 강도 높은 표현으로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인들에게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내용에는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떤 자질을 보고 세워야 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독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이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감독이라는 직분은요, 지금 이 현대 교단에 있는 감독과는 약간 다릅니다.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실 이때는 감독과 장로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당시 장로들 중에서 좀 선별된 자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모든 장로들이 감독이 장로들이었지만 모든 또 장로들이 감독은 아니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 또 새로 입교한 사람,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감독이 되면 위험한 것이 교만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직분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인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좋은 평판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요, 이제 집사의 자격들도 나오는데 이 감독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들이란 말은요, 여자 집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성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집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성을 또 차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집사들도 똑같다 이런 것이죠. 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지금 역시 집사들도 가정을 잘 돌볼 줄 알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를 맡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꼭 남자들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성 집사들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과 통치의 하나님, 그리고 성육 대속 부활 재림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복음이 목적이냐 교회가 목적이냐, 사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걸 따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복음이고 복음의 목적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복음의 바람직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 또 어떻게 비춰져야 할지, 우리의 모습이 곧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고요, 교회의 얼굴이 됩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이고, 우리의 행실이 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와 복음의 관계를 잘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교회 안에서의 구성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이 곧 교회의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일에 주님께 힘써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건강해진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 건강한 구성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선한 순환의 고리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